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베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 말씀이죠. 10장 47절. 지난 시간에 주셨던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받음을 금하리요 하고 4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순종하여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세례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물 세례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란 무엇입니까? 물 세례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세례입니다. 이 물 세례, 즉 교회에서 행하는 목사가 물을 머리에 부어서 주는 이 세례는 회개와 구원의 표시입니다. 즉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표시한, 이것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결혼식을 안 해도 혼인신고를 하면 물론 부부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세상과 가족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부부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예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결혼 예식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돼서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즉 한 가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회개할 필요도 없으시고 본인이 하나님이니까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셨는데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아니 주님,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도 세례를 베풀라고. 왜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뭘 좀 알아야 세례를 받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세례를 받나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아직 나쁜 습관이 많은데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담배도 못 끊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사실 남 얘기하기에 뭐 그런 술 장사나 뭐 하고 있고 내가 뭐 이러고 있는데 내가 참 어떻게 이게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내가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난 지금 이혼했는데 난 지금 별거 중인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세례를 받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심각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완전해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죽을 때까지 세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오직 믿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는 믿기만 하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평생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데는 순간이면 된다는 거죠.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자녀다운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평생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리지만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는 데는 평생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 세례를 미루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분은 반드시 세례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서도 망설이는 분에게는 반드시 믿기만 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세례를 먼저 받아야 우리는 그 다음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태어나야 사람으로 사람답게 그 다음에 살 수가 있듯이 세례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또 얘기하는데요. 자, 16절입니다. 11장 16절. 이제 베드로가 하죠. 내가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즉 물 세례는 모든 세례가 아니야.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너희는 반드시, 다시 화면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어요.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렇죠. 너희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아직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다른 것보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모세를 사랑해서 그들의 믿음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성령 세례를 무시하는 것처럼 축복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사모하여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을 위해서 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랑 달라서 물 세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지만 성령 세례는 계속 충만하게 부어져야 돼요. 뭐랑 똑같냐?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름을 채우세 내 영혼에, 그렇죠? 그런 찬양 우리가 받죠. 왜냐하면 기름을 꽉 채웠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늘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음으로, 고넬료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고 폭포수 같은 성령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양 때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늘 성령이 충만하게 나에게 공급되도록 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왜냐? 성령 세례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안 좋은 예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했어.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하는 재판마다 저 능력이 없어서 판사가 됐는데 하는 재판마다 재판을 이상하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비난받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말씀으로 서희 충만하게 채워짐을 받아야 계속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그리고 보람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성령이 임했잖아요. 고넬료와 그 친구들과 그 일가 친척에 다 임했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내가 설교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어떻게 임했느냐를 설명하는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랬어요. 즉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처음 우리에게 한 게 언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의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그때랑 똑같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 중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렇지 그 사건이 오늘날
계속 반복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왜 그렇게 주장하는 거냐?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안 읽고 사람이 쓴 논문만 읽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믿음 이상한 사람 중에는 성경은 안 읽고 성경에 대하여 이상한 얘기한 책만 읽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 세례가 임할 때는 반드시 첫째, 마음의 따뜻함, 아니면 답답했던 사람은 마음의 시원함, 즉 마음의 따뜻함, 불안했던 사람, 두려움에 떨던 사람에게는 따뜻함과 평안함, 답답하고 컬컬했던 사람에게는 시원함 같은 이런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두 번째는 성령 세례는 불, 각 사람 머리 위에 불, 그래서 뜨거움이 임합니다. 막 뜨거움과 간절함, 그래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언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경험될 수도 있고 이 셋 중에 하나만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은 도둑처럼 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임함을,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표현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한 번 경험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채우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말씀 16절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근데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게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기분 나쁜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했다는 것에 막 분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만을 표하는데 11장 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는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야, 네가 아무리 베드로지만 당신이 우리 집의 지도자고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율법과 전통을 그렇게 무시하고 우리가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 막 분노한 거예요. 우리는 너희랑 다르지 않냐? 그들하고 그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네가 베드로면 베드로지 그렇게 율법과 전통을 쌍거리 무시하고 그 사람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비판은 베드로 자신도 얼마 전까지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막 음식이 오는데 그게 부정한 거니까 안 먹겠다고 막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도 난 못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이 부르러 왔을 때 전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보낸 것이니 가라. 그래서 이렇게 간 거예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성경의 두 가지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베드로의 생각과 그리고 할례자의 생각과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의 생각과도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은 다 같이, 혹시 지금 지방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진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이번에는 더 중요하게 나에게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 예.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땐 그럼 누구 생각이 더 좋은 생각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 누구 생각이 더 옳은 생각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죄악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생각이 늘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옳고 바르다는 착각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삶의 경험이 많은 어른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삶의 경험이 별로 없는 젊은이가 있다면, 왜? 젊은이가 어른들이 얘기해 주면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왜냐? 어른들은 자기가 경험이 많고 자기가 옳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그게 죄악된 본능이에요. 암만 해도 인생을 먼저 살고 먼저 경험한 분들이 더 잘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젊은이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경험에 비하면 당신 말은 틀리다는 거지. 90%가 그렇습니다. 한 10%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필요 없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느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러이러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가난해서 벗어나서 이럴 수 있었다고 얘기하면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 듣는 사람은 10명 중 1명뿐이 안 됩니다. 10명 중 9명은 잘난 체 하네. 뭐 네가 잘나서 부자 됐냐? 운이 좋아서 부자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명 정도는 무언가 귀담아 들을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그 가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한 분이 대학 아주 똥통 나오거나 공부 못한 분에게 뭐 얘기해 주십시오. 아, 당신은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가졌으니 당신 말이 맞겠군요.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잘난 체 하네. 야, 내가 대학 후진대 나왔다고 머리도 너보다 나쁠 줄 아냐? 이러고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게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라.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를 반복하고, 그렇죠?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돼도 인생은 훨씬 더 지혜롭고 발전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런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게 분명한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내 상황에서는 내 생각이 맞다. 그렇죠? 예. 보편적으로는 성경의 모든 신앙의 기본은 주일 성수라고 하지만 그거는 보편적이지 나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은 그의 생애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히 지킴으로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건강이 염려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두려워지십니까? 두려움을 버리고 자녀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얘기는 하기는 참 싫은데 말라기서 말씀, 말라기 3장 18절인가요? 예. 이것도 한번 3장 10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것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 신앙의 가장 기본은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편적인 거고, 나같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는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이 밥을 굶어야 되는데 무슨 11조나. 그 사람은 평생 월세 때문에 걱정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한번 순종하는 순간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보세요.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못돼서가 아니에요. 예. 그 말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죽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건 니네들 얘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착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교회 간다고 구원받냐? 나는 나대로 다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거를 못 넘어가니까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 그곳에서 걸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듣고 깨닫게 되면 빨리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질질 끌지 말고, 그 치사하게 변명하고 막 물고 늘어지고 이러지 말고 깨끗하게, 그렇죠? 딱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나를 위하여 준비된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질질 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을지어다. 우리 계속 배운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남자냐 여자냐, 그렇죠? 예.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그런 거 안 보시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 이런 거 안 봐요. 중심,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죠. 믿으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또 믿음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기도와 찬양은 다른 단어 같지만 동의어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가장 천재적인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 그 책을 집필을 중단합니다. 교황이 죽인다고까지 위협했지만 그거 끝까지 안 써요. 왜냐? 자기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설명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신학대전을 완성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신학대전이 하나님의 성경을 완전히 해석한 것으로 착각하고 교과서를 삼을까 봐 나는 이걸 쓸 수 없다. 그래서 탁 손을 놓습니다. 그 최고의 천재였지만 성령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깨닫게 되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바로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 가까운 예로는 장로의 신학대학에 신약학을 가르쳤던 성종현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따님이 그 유명한 성률이라는 가수입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베를린 자유대학이라는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계속 신학을 해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독일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치밀하고 논리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논리에 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만든 제품이 튼튼한 거예요. 이 점프를 절대 안 해요. 퀀텀이 없이 탁 맞춰간다. 그러니까 신학도 매우 발전됐고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수가 된 다음에 신약을 가르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강의 시간에 뭐 했느냐? 신약학 교수가 학문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갖 비난을 받습니다. 막 학생들에게 비난받고 동료 교수들에게 비난받아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라. 그리고는요, 수업 시간에 반은 애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밖으로 나가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학교에서 뭐 다른 교수들, 학자들이 욕을 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래도 이분이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깨달음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여서 변화하기가 힘드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걸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을 순종해서 변화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요, 저항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한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노는 게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것을 이겨서 공부해야 되는 건데, 편한 거를, 그렇죠?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에너지가 저항하는데, 변화를 저항하는데 쓰는 에너지가 더 적게 들어요. 변화하고 순종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편한 것을 택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듣고 깨달아도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학생은 공부해야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렐루야, 한 번뿐인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도 그렇지, 우리랑 똑같이 성령 세례도 임하고 모든 은사가 다 임하고 했다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최소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아서 몇천 년을 믿고 그 중에서 예수님도 나오고 다 이랬는데, 이 이방 사람들은 이제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구원과 성령의 세례와 은사를 다 주냐?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주 심각한 착각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거는 잘난 척하라고 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들을 통하여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내가 먼저, 사실은 따지고 보세요. 생각만 조금 깊이 하면 무슨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선민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어요.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이방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불러다가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훈련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시련도 주시고 수 없는 사랑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무슨 자기는 처음부터 그랬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온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만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과 세계인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대하고 계신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몇십 년간 잔뼈가 굵었는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기분 나쁜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50년간 잔뼈를 굵었다면 나에겐 뭔가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시고 새로 나온 분들을 섬기라고 먼저 나오게 한 건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지. 많은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30년 이상 잔뼈가 굵었는데 어제 등록한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다니, 그건 좀 기분 나쁜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선택해 주셨는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확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는 바로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깊이 알고 있는 인간 중에 하나였지만 그가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을 때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는 화를 내고 베드로를 막 비난하려고 했지만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들도 즉시 마음을 바꿔서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온전한 주일 성수, 그리고 온전한 11조, 그리고 훈련, 생각해 보세요. 제가 2부 때 너무 이걸 인상을 쓰고 무섭게 했다고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좋은
훈련 교재가 나와야 훈련을 받으시겠습니까? 제자 훈련 교재, 도대체 얼마나 더 위대한 제자 훈련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야 제자 훈련을 받으시겠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자 훈련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좋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순종을 안 하시고 도대체 얼마나 더 좋은 교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더 좋은 환경이 될 그런 날은 안 와요, 여러분. 오늘 안 하면 내일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빨리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공무원하고도 싸웁니다. 여러분, 공무원하고도 싸우면 안 돼요. 바보예요, 바보. 공무원하고 내가 관악구에 산 지 60년이 넘었는데 네가 이따위란, 바보예요, 바보. 내가 변호사인데 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 분야의 그 조항에 대한 법은요, 그 담당 공무원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변호사라고 뭐 법 다 합니까? 재판할 때마다 다 책 찾아보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잘 되고 싶으면 오히려 그분에게 정중하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니 제가 꼭 2주 후에 미국을 가야 되는데 여권이 2주 안에 안 된다고 그러시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혹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 선생님이 도와주실 게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혹시 도움받을지 몰라도 거기서 난리를 치고 내가 구청장이랑 친구인데 뭐 이러면 감옥이나 가는 거예요. 감옥이나 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검사가 막 와가지고 경찰이 교통신호 어겼다고 잡으니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내가 검사인데 뭐 이러다가 알코올까지 해가지고 철컹 감옥에 가고 다 끝나. 여러분, 경찰하고 자기가 검사라도 경찰하고 싸우면 안 돼요. 왜냐? 경찰에게 그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그 미련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별들의 수를 세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상처를 쎄말고 치료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근데 미련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과 갈등하는 인생은 싸울수록 나만 손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싸울수록 나만 손해다.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책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삼촌 마귀가 있어요. 경험이 많은 노련한 마귀인 삼촌 마귀가 이제 막 마귀의 세계에 들어온 조카 마귀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인간을 속이고 망하게 하는 11가지 방법을 쫙 얘기해 줍니다. 그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계획하게 해라. 인간에게 생각하게 해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주고 정말 좋은 생각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면 된다고 해라. 내일부터 하면 된다고 하라. 그런 인간에게 결코 내일은 오지 않는다. 왜요? 내일이 되면 내일은 또 오늘이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순종하시겠습니까? 언제부터 결단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겠습니까? 예, 내일부터 하면 영원히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결단이 실천이 돼서 모두 다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